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한편 강도가 한 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건 배려해달라, 봐달라 그런 말 이전에 원어로 보면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입니다.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달라.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때도 원어를 보면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뭘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기억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남기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행위가 성찬이라는 겁니다. Remember me. 그런데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건 내가 이제 죽을 것인데 내가 죽고 난 뒤에 그 천국에 가실 때 나도 좀 기억해서 나도 데려가 달라는 그런 말도 되겠지만 또 하나는 죽음 이전에 지금까지 나라에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이 의미, 이 가치를 깨닫게 해달라는 말도 됩니다. 그 이전의 나의 삶을 알아달라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는다는 건 그냥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지고 다 끝나고 고생끝 이제는 행복 시작해서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억에 덧입혀서 애드되어서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슬픔을 다 덮고도 남을 기쁨이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의 삶은 기쁨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다. 그러니까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새 생명을 덧입고 그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이라는 삶의 진짜 개념인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이 옷이 싫어서 옷을 갖다 버리고 이 물건 싫어서 내 물건 다 갖다 버리고 저거 싫어서 다 갖다 버리고 저희 집사람과 저는 성격이 좀 반대인데 저희 집사람은 모든 걸 다 챙기는 스타일이고 저는 모든 걸 다 갖다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너는 갖다 버려야 속이 시원해. 근데 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기억이 되고 우리가 죽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난 일들 경험한 것들이 다 기억되는데 그 위에 하늘나라의 새 생명의 기쁨이 덧입혀져서 기쁨의 삶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은 믿음 이전의 삶, 그 삶은 다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나는 죄 많은 인생이었고 죄만 짓고 살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왔던 모든 삶도 더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삶. 그것이 바로 리뉴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교 이름을 보면 카네기, 멜론, 콜게이트, 에머리 다 사람의 이름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거액의 돈을 기부를 해서 대학교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정해진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일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데 그 돈을 대학에 기부를 해서 그 돈으로 자기를 기억할 수 있는 대학의 이름을 가진다는 것.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참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아름답게 남기고 가지만 그러나 죽은 이후에 오히려 저 사람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강도는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은 꺼려하고 피해 다니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문제가 많고 항상 악한 사람이고 누구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인생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죽는 그날 모든 사람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이것이 삶의 모순이라는 거죠. 자기가 죽는 순간에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았다.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당시의 처형은요, 팬티를 입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미안해서 팬티를 입혀드렸지만 원래는 이렇게 다리를 꺾어서 안 보이게 할 뿐이지 다 벗겨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육신적으로 고통도 주지만 마음으로도 상처를 주면서 죽이는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모순이고 이것이 세상의 불공평함입니다. 유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는 구경꾼들에게 이제는 마지막 지목을 받으며 죽는데 그것이 죽어야 될 인간으로,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나야 될 나쁜 인간으로 기억에 남아서 가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에게 내 인생이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인간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억할 인생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이 세상에 이때까지 누가 나를 그런 나쁜 인간으로 나를 기억하고 기억이나 하고 나를 누가 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다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은데,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을 살았던 이 삶의 그 시간들이 그냥 의미 없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한순간이라도 가치 있는 삶으로 나를 기억해달라. 주님, 그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강도가 지금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죠. 수십 년 동안 교도소에 갇혔던 사람이 그 감옥을 탈출합니다. 비로소 자유를 얻었죠. 그런데 수십 년 만에 나와보니까 그 자유는 잠깐이고 세상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자기가 알았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자유를 얻었는데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누구도 나를 모르는 그 세상 속에 홀로 남은 그 고독. 그래서 이 사람이 초라한 아파트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데 그 나무벽에다가 작은 글귀를 하나 적어놓고 죽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레드가 이곳에 살았다. 레드가 이곳에 살았다. 아주 초라한 글씨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데 마지막 나무에 내 이름이라도 적어놓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봐주기를 바라는 그런 초라한 한 인간의 약한 모습. 레드가 이곳에 살았다. 이것이 인간의 절대적인 고독이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이 한편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과연 뭘까요? 한편 강도는 놀랍게도 자기가 죽는 순간에야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이라고 주목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그 죽는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같이 있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게 아이러니함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에게 주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 같이 돌아가시는 처지인데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신경 쓸 그런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의 아픔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아픔과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면 하나님은 왜 외면하시는가? 우리는 자꾸 그런 논리로 가는데,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통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파하시며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직접 그 고통, 죄악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의
동참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여기서 느끼는 사실은 뭐냐면 이 강도가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주님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고생 끝에 낙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난이 지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도 아픔을 겪고 예수님도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고난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 고통 없이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예수 잘 믿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져가신다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 성숙시키는 겁니다. 아픔 없이 내가 강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련 없이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다윗이든 다 보면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때부터 고통이 15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그 고통 후에야 겨우 왕이 됩니다. 그 많은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게 뭐예요? 믿음의 장부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시련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고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세 번째는 이 나라와 이 영광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함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은 낙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은 낙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같이 있고 내가 같이 너와 역사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성공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예수님 없는 부귀는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은 나를 세상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드디어 이 강도는 비로소 설 곳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 또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만나게 됐어요. 그 자리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원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시간, 그 자리가 빈 공간에 홀로 고독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편 강대는 주의 나라에, 그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40년이든 50년이든 60년이든 70년이든 혹은 80년이든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에 허무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가치는 주님을 만날 때 가장 귀한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